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내용은 독생내론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독생내론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일교 분열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통일교 분열의 동기가 바로 한학자 총재의 독생녀 정체성, 즉 주관성 전도의 비원리적 욕망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발표에서 그 모든 내막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한학자와 문형진, 문국진 그리고 종파적, 종교적 차원의 통일교를 지향했던 일세 교권주의자들이 반문현진 세력을 형성하여 문현진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독생내론이 기획되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독생내론의 신학적, 신앙적 배경이 되어 독생내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참어머님 생애 노정 제작 과정을 잘 아는 인사의 증언에 따르면 2009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한학자 총재의 독자적 정체성을 체계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참가정 분열, 특히 문현진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그 정당성을 위해 독생내론이 기획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료는 독생내론 기획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김항제, 오태경, 문형진 등이며 당시 최고 간부인 김효율 등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서명 총재 성화 직전에 반문현진 세력은 문현진을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간 불효자로 낙인을 찍어 문현진을 축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반문현진 세력들이 장시자의 8대 교제 교본을 해체하기 시작한 것은 문 총재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2012년 8월 말입니다. 김석병, 이재석, 김영휘를 앞세워 천성경을 다시 만들고 장시자 성화 후 본격적으로 8대 교제 교본을 해체하고 천일국 3대 경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축출하는 데 앞장섰던 문형진과 문국진은 그들을 뒤에서 조종했던 반참가정 세력에 의해 축출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독생내론 정립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음을 몰랐습니다. 문형진과 문국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참가정의 아들들을 모두 축출하자마자 한학자 총재는 2013년 1월에 하나님을 하늘 부모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독생내론을 살파하기 시작했습니다. 8대 교제 교본이 해체되고 천일국 3대 경전이 만들어지는 상세한 과정, 한학자 총재가 말씀 선집을 삭제한 내용을 아시고 싶다면 제가 2017년에 쓴 통일교 경전의 비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학자 총재는 2013년 12월부터 낮은 수준의 독생내론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명 총재가 성화한 지 채 1년이 지난 시점에 한학자 총재는 남편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독생내론을 설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14년 6월 김효남과 스위스 여행을 다녀온 직후부터 한학자 총재는 본격적으로 독생내론을 설교했습니다. 하늘은 독생자만이 아니라 독생녀도 창조했다. 기독교 2000년은 독생녀를 준비한 역사였다. 한학자 독생녀는 무원죄 순혈로 출생했고 아버지는 재림주 삼형자일 뿐 독생자가 아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2016년 12월부터 노골적으로 문서명 총재의 혈통적 정체성을 부인하기 시작했는데 430가정 이상 노부인들 앞에서 문서명 총재는 원죄 있는 혈통으로 태어나 한학자 총재가 결혼해 줌으로써 문서명 총재의 원죄를 복귀해 주었다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독생내론의 정체가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본격적으로 장시자의 혈통과 관련한 발언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 여기저기서 기존 통일교 신앙과 다른 주장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8월 천일국 학술원 창립 총회에서 참가정이 장녀인 문혜진은 양성평등 회복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통일 원리를 왜곡해 만든 노골적인 페미니즘 신학 논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이 논문을 장시자의 큰딸인 문혜진이 썼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의 내용과 함께 논지 전개 방식이 문선영과 김항제의 논문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문혜진은 급진적 페미니즘의 일원으로 아버지인 문서명 총재의 통일 원리를 비판했습니다. 문혜진은 결론에서 참어머니와 딸이 주체가 되어 섭리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종교적 정체성을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부정하며 허물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독생내론이 형성되어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
독생여론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바로 김진춘입니다. 김진춘은 물리학 박사입니다. 문선명 총재의 총애와 지원으로 미국에서 공부하였고 원리강론과 창시자의 말씀을 수십 년 연구한 김진춘 교수가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라 독생여론을 가장 먼저 체계화했습니다. 김진춘은 2016년 말부터 창시자의 유언죄 출생, 한학자 무언죄 출생을 논증하려고 애를 썼는데 얼마간 편중만 올리다가 2017년 2월 참부모님의 독생자 독생녀 연구라는 논문에서 공식적으로 창시자의 유언죄 출생을 주장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미 2016년부터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생여론이 공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어머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통일교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제가 2016년 6월에 통일교 분열에서 한학자 총재의 독생여론의 핵심을 공개했을 때 거짓말을 한다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 통일교는 저를 비판하는 책까지 출판했습니다. 8년이 흘러 2024년 현재 한학자 총재가 직접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과연 나를 비판한 그들이 아직도 독생여론을 부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녹취는 2017년 4월 김진춘 교수와 당시 교구장들 간의 회의 내용입니다. 독생여론에 대한 통일교 간부들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태어났다는 말씀을 우리 들어왔는데 지금 국민총장님 말씀을 일단 연구를 나온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확실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신앙 우리 조직을 이끌어가는 교수님들은 아까 여기서 질문이 참 좋은지 우리가 어떻게 식구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지 근데 결론이 그겁니다. 아버님은 언제 없어난지 아닌지는 말씀은 없으나 하늘의 혈통을 갖고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언제 없이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라고 하는 질문을 제일 기가 막혀요. 아버님이 언제를 갖고 태어나면 안 돼. 그게 지금 거의 하나 정도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이 파생되고 있는데 우선은 이 내용은 일단은 어머니께서 목회자님의 도입하라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한 것이죠.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제대로 그렇게 만들어 하라. 그래서 독생여론의 정점은 2022년 4월 17일 한학자 총재의 참아버지 꼬리 발언과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라 김진춘이 전 세계 목회자들 앞에서 강의한 참아버지 꼬리론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한학자 총재와 간부들이 독생여론을 통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결국 참아버지 꼬리론이 한학자 총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독생여론의 정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독생여론이 어디까지 진화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문을 기억하십니까? 이 공문은 2022년 8월 13일 당시 세계선교본부 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2022년 4월 19일 김진춘이 강의한 참아버지 꼬리론 강의를 사악한 견해로 규정한 공문입니다. 다시 말해 윤영호가 한학자 총재와 정면으로 맞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학자 총재를 신격화해 독생여론을 앞장서 확산시킨 공로로 통일교의 최고 간부가 되어 엄청난 기득권을 수년간 누렸다고 알려진 윤영호가 한학자에 맞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학자 총재를 주관하려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학자 총재 스스로 참부모 권위를 허물었으니 윤영호 같은 인사가 한학자를 조롱하고 그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김항제, 문선영, 김민지와 같은 페미니즘 신학자들이 뿌린 독생여론이 싹이 텄고 문형진, 오태경, 김영휘, 이재석, 김석병 등 천사장격 인물들이 한학자 총재를 신격화함으로써 독생여론에 걸음을 주었다고 볼 때 독생여론을 체계화한 사람은 김진춘과 함께 독생여 신학 연구, 한해 섭리로 본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써서 한학자 총재에게 봉헌한 황진수, 주재원, 오태경, 김민지, 박홍수, 오일 등입니다. 현재 독생여론의 체계화는 거의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항제와 문선영에서부터 시작해 김진춘 등에 의해 체계화된 현재의 독생론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선명 총재의 통일 원리는 탕감복귀 시대에 흘러간 가부장적 구시대 진리이고 독생여론을 입증할 수 없으니 통일 원리를 버리라. 독생여론은 남녀평등의 천일국 시대에 합당한 최종 진리이니
독생내론을 믿으라. 하늘 부모님의 이성 상상의 주체 대상은 외계적 질서가 없이 완전히 평등하다. 따라서 어머니 메시아와 아버지 메시아, 참아버지와 참어머니는 완전히 동등하다. 전일국시대의 중심은 하늘어머니이고 독생녀가 구원의 중심이다. 참어머니 독생녀 한학자는 무원죄 순혈 초림 독생녀이고 문서명 총재는 유원죄 타락한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독생자가 아니다. 오늘 발표의 결론을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독생녀론은 1990년 초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여성해방시대, 무자협조 시대라고 하는 일시적인 섭리적 상황에 대한 오판과 김항제 교수를 중심으로 한학자 총재의 섭리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통일교 학자들 페미니즘 신학을 도입한 사실, 그리고 문영진, 오태룡 등이 주도한 참어머니 신격화를 기본 배경으로 하여 문서명 총재 타계 후 본격적으로 독생내론이 정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생내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늘부모님 성회 최고 간부들이나 선문대 교수들은 한학자 총재 사후 얼마 가지 않아 독생내론은 폐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독생내론을 정리하면 노트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용이 통일 원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천하고 페미니즘의 목적과 일치하여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 총재의 통일 원리와 모순이기 때문에 통일 교인들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선문대 어느 교수의 말처럼 독생녀론은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섭리의 짐을 지고 살다가 노인이 된 한학자의 한풀이 넋두리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와 함께 통일 교인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가정 분열, 통일교 분열, 독생내론 형성과 체계화의 동기와 결론입니다. 한학자와 타락한 천사장격 1세 최고 간부들이 문형진과 문국진을 끌어들여 참자녀를 이간해 문현진을 축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참가정 세력들은 문형진과 문국진을 이용해 한학자 총재를 신격화하도록 했고 성공했습니다. 문서명 총재 성화 직후 타락한 천사장들은 한학자를 이용해 문형진과 문국진을 축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타락한 천사장들은 한학자의 독생녀론을 이용해 문서명 총재의 종교적 권위와 혈통적 정체성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결국 참가정을 해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참가정이 기반이 없는 늙은 한학자 독생녀와 아무 의미 없는 곧 폐기될 독생녀론만 남았습니다. 타락한 천사장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한학자 독생녀님이 성화하기만을 기다립니다. 통일운동은 섭리적인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된 하나님의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첫 가정인 아담 가정을 혈통적인 문제로 파탄낸 타락한 천사장, 사탄이 목숨을 걸고 막는 것이 있다면 지상의 하나님의 혈통이 참가정을 통해 안착되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문서명 총재가 하나님의 혈통을 참가정을 통해 인류 전체에 안착시키려 평생을 노력해온 모든 섭리적 기반을 타락한 천사장들이 한학자 총재를 앞세워 다 허물어버리고 있습니다. 통일가 식구들은 알게 모르게 타락한 천사장들에게 속아 하나님의 섭리를 파탄내는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저의 발표를 들으시고 독생내론의 실체와 독생내론이 통일과 분열 과정에서 참가정과 참부모를 해체하기 위해 타락한 천사장들이 기획한 음모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0여 년간 통일교 분열사와 독생녀론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대부분은 통일교 분열 과정에서 벌어진 내막을 모르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장들이 만든 절반의 진실을 100%의 진실로 믿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타락한 천사장들이 하는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장들의 목적은 참자녀를 악마화하고 참가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참부모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축복가정 여러분들은 타락한 천사장들의 거짓말과 세뇌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충고드립니다. 타락한 천사장들은 여러분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타락한 천사장들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손으로 참가정과 참부모를 파괴하도록 조종합니다. 그들의 목적이 완성된 이후 여러분들은 그들의 노예로 전락할 것입니다. 거짓으로부터 멀어진 다음에는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쓴 여러 권의 책은 여러분들에게 통일교 분열의 진실을 알려줄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축복을 받고 통일운동에 동참한 근본 동기와 정체성을 다시 찾고 원리와 섭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통일가를 재건하기 위한 이러한 모든 과정은 그동안의 분열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출발한 아버님의 이상이 지상에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분열과 정체성 혼돈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모든 혼란이 극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어머님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참가정이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그때를 희망하며 모든 식구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